오늘 읽을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주일 감사 예배입니다. 맥주 감사 연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 농사를 해서 그 보리 농사한 것을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농사를 보리 농사하는 데가 많지가 않고, 또한 도시에서 이 맥주 감사 주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의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내 소산에서 수고한 것을 그 첫 열매를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보리 농사도 하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사회학자 스탠딩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은 감사 불감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종교 개혁자 깔뱅은 감사 생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생활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아마 책을 읽었을 텐데 헬렌 켈러, 우리 어린이들 알아요? 몰라요? 네,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청각장애인, 듣지 못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많이 거칠고, 이 헬렌 켈러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을 갔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왔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이 헬렌 켈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케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성장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작가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사회학자가 돼서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가가 됩니다.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책을 썼는데 수필집을 썼어요.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3일 동안 볼 수가 있다면,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눈을 뜨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고 싶을까? 첫째 날에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눈을 뜨면 빨리 달려가서 나를 케어하고 돌봐주시는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녁에는 산에 올라가서 산에 가는 길에 있는 풀과 꽃과 아름다운 노을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에 눈을 뜨게 되면, 둘째 날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먼동이 트는 일출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밤에 찬란하게 빛나는 영롱한 그러한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 눈을 뜨게 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 길로 나가서 열심히 출근을 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영화를 보고 싶고, 저녁에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눈을
3일 동안 눈을 뜨면 이러한 것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일상에서 늘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출을 보기도 할 때 있고 일몰을 보기도 할 때 있고 별을 볼 때도 있고 풀과 꽃과 나무를 볼 때가 있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헬렌 켈러가 원했던 것은 그냥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 소박한 꿈을 우리 모두는 6개월 동안 일상에서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헬렌 켈러가 소망했던 소박한 꿈을 6개월 동안 살아오시면서 마시는 이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산과 나무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나요?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욕심 때문에, 경쟁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소박한 꿈조차도 어그러지면서 감사한 시간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신경질과 이런 것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고 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요나 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니느웨에게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것을 외쳐라라, 선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파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나라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파괴시키고 틈틈이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게 하는 나라가 니느웨이기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자기를 힘들게 하는,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 나라가 망하기를 바랬던 것이 요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이 요나에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요나는 싫어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니느웨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유유히 다시스로 내려가는 길에 그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다 위에서 그 배가 굉장히 그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까봐 그래서 배에 있는 짐을 이렇게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그 풍랑을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용이 없었고 이 풍랑은 그치질 않았고 더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배에 탔을 때 나는 이제 안심이 됐다. 나는 이제 괜찮다 해서 배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아나기 위해서 이 풍랑에서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왜 잠을 잤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부담이 됐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생각했다면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자기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는 잠을 잤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다면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렸겠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판단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생각의 오류입니다. 판단의 오류입니다. 확신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옳다라고 확신했던 것이, 그것이 오류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정했던 것에 내가 생각이 옳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그것이 얼마나 오류가 나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틀리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180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옳다고 했던 것들, 믿고 추진했던 것들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보십시오. 집중해서 저를 보십시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면 정말 여러분 삶의 일주일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난 배가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진 노력을 했지만 풍랑은 잠잠하지 않았을 때에 그 잠자는 요나를 깨웠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다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제가 여기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풍랑을 어떻게 하면은 그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제비를 뽑자라고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풍랑이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봅시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았잖아요. 풍랑의 원인, 이 죽음의 위기를 당한 원인을 알았으면 어떻게 이 풍랑을 제가 잠잠하게 할 것인가? 요나가 고백을 해요. 요나가 요청을 합니다. 나를 바닷속에 던져라. 대단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질식해서 죽는 건데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요나가. 대단한 배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만 위기를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공동체에, 나라 민족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원인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배우자, 다른 가족에게 이 우리 가정의 공동체에 이 나라 민족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고난과 어려움과 풍랑의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이건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성경적인 원리는 이 공동체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풍랑은 나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이 풍랑의 원인은 요나는 정말 고백을 한 거죠. 나 때문이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정의 어려움의 고난을 자식 때문도 아니고 배우자 때문도 아니고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내가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요나가 배에서 이제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넌 내 어떤 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이제 바다에 빠졌으니까 죽어야 돼. 너는 명령을 어겼으니까 죽어야 돼. 명령 불복 중에 죽어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게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요나가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뭔가 밉보인 짓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God never give up on through He has called. 하나님께서 사명 있는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자만 사명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모두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특정한 사람만 사명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미션을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 겪을 때 하나님께 큰 물고기를 예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고래 뱃속에서, 아니 큰 물고기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 뭐 뱃속에서 고래, 아니 물고기에서 뭘 먹겠습니까? 뭘 마실 수 있겠습니다만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하는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3일 동안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요나가 그 큰 물고기 속에서 나왔을까요? 안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묵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큰 물고기 속에서 버벅거리고 허우적대고 답답하게 숨막히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기도했어요, 성경 읽었어요, 일독을 했어요, 이독을 했어요, 회개했어요, 예배 안 빠졌어요, 여러 가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자랑할 것 내놓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고, 큰 물고기 속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40일 금식 기도하거나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여전히 물고기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예요? 이 요나가 큰 물고기에서 나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요나 2장 9절을 읽었잖아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2장 9절.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회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문제 해결 안 돼서, 병이 아직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아직 합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시작한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활할 때 요나 2장 9절을 여러분을 외우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물고기 속에 답답한, 정말 잠을 못 자고 답답한 시간이 있을 때 이 요나 2장 9절을 선포하십시오. 감사를 시작하기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큰 물고기에게 입을 열어서 이 요나를 바닷가로, 해변가로
토해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그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신다. 아멘. 자꾸 습관적으로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짜증 나오는 이런 말들을 스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습하고 21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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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영국의 설교 대부 우리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보내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 감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지만, 헬렌 켈러가 그렇게 소원했던 3일 동안 눈을 뜨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여러분은 6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소소한 것들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6개월 동안 지켜주셨고, 죽지 않게 하셨고, 교통사고나 여러 질병에서, 바이러스에서, 사고에서 6개월 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하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으로 7월 첫째 주부터 12월 말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기로 시작한다. 할렐루야. 이 하반기는 감사하기로 시작한다라고 선포하시고, 요나처럼 선포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재난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그 토마스 캠피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우리 외국인 지체들에게 많이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 이 창세기 12장 2절 복의 통로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반기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헬렌 켈러가 눈을 뜨면 3일 동안만 눈뜨게 한다면 하고 싶었던 일들은 우리 6개월 동안 정말 그 소박했던 것들을 6개월 동안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것 가운데 불평 원망하는 데가 너무 많았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반기를 새로운 삶을 주셨사오니 이 하프타임에서 새로운 이 하반기, 후반기는 정말 매일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기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리고 사장님이 전화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화조차도 없어서 정말 생활의 공고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지 못하고 현장에 일터에 나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외국인 유학생의 고통이 많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일상의 복을 우리는 또 누리고 있고, 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월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반기에는 흘러보내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실속만 챙기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으로 감사를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이 될 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손을 열어주시고 팔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반기에는 그 받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직장에서 노력해서 합격해서 직장 다니고 내가 받는 월급이 내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는 걸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